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사명을 가지고 애굽에 갔습니다. 바로 앞에 섰고 바로는 이제 모세와 대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매질약에다 묶을 속입니다. 뭔가를 묶어서 같이 지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적인 면에서는 다른 사람과 앞의 일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몇 월 며칠 날 만나자 이거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예전에 이런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쳐놓으시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다시 생각했고 이 약속을 지금 실행하겠다. 이런 모습이 출애굽기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인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냥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고 이 일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부터 그 일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계속 되어집니다.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1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땅이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의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기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두 사람의 의견이 안 맞고 또 삶의 경작지가 좁다고 해서 서로 분가를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오셔서 다시 하신 말씀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언어적인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롯이 떠난 후에 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또 그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우리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 7절, 8절입니다. 19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창세기 17장에 다시 확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멈춘 게 아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2장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더라. 아멘. 다시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이 변화될 때마다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변화가 생겼기에 응하지 않기에 너는 이것을 잊지 말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의 이름은 뭐뭐야 라고 말씀하고 그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 이름 뭐냐? 자기 아버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다른 분도 친구들까지도 너 이름 뭐니?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제일 처음에 물어보잖아요. 너 이름 뭐냐? 나이가 얼마냐? 사는 데는 어디니? 너네 집은 어떻게 생겼니? 너 동생이 있니 없니? 학교 다니니 안 다니니?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것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그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별히 2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킬 때마다 삶의 지경이 옮겨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계속 말합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라고? 내 이름은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 이름처럼 그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거듭되고 말했던 것처럼 이 약속은 창세기 28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여러분 28장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1절,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4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다라.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건 이제 이삭에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제물로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삭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5장에 가면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5장. 예. 창세기 35장 9절, 10절, 11절, 12절입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가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끝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이삭에게 하신 말씀은 또 그 아들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어떻게 돼요? 잘 지켜지는가 지켜지지 않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약속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상대방과 내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실천하고 지키기로 약속한 것이 약속인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와 애굽에 대해서도 그 약속이 들려지고 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런 게 아니죠. 적어도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흐른 그 사건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지키십니다. 이건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약속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지켜지는 성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6장이지만 그 앞에 부분에 있는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구약성경 84면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미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그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가치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약속으로 여기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몇 구절 찾으시니까 보니까 안 찾는 분도 계시고, 아우, 많이 찾으시네. 귀찮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을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 믿음을 지켰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가 부활해서 살리심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실 때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게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보내신 그것에 분명히 결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련과 박해 속에 있던 성도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어기고 안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도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바라고 있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되고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눈치 없는 사람들은 뭔가를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나 아무 반응도 없네. 이 정도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도 안 주시네. 이렇게 하고 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시건치 아니하시고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말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말로 들어요. 왜? 내가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라.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소개했지 않았지만은 지금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겠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떠올리십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그 시대까지 기억하고 그 약속을 떠올리고 그 약속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출애굽기 2장 23절,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고 고역을 어렵게 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해의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들려진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가 성경을 찾으면서 읽은 부분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 호소하는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그 조상 아브라함 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아, 참,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지. 하나님이 잊어서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비로소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이야, 이제부터. 이건 믿음의 현재성을 말하는 것이고 삶의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묘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행가 가사에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과거를 잊지 마세요. 이런 가사도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는 사람은 내가 과거에 누구에게도 자랑만한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 사람은 그 묻지 마는 이유 속에는 그걸 밝혀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공개하면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인터넷을 요즘 많이 하고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최근에 며칠 동안 여러분 많이 본 유튜브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도 나오고 뭐 유튜브에 온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서 약속한 게 뭐예요? 내 자녀로 삼겠다는 거죠. 자식의 업무를 여러분 부모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살아가는 삶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없던 것처럼 인식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덮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거룩함을 교회에 두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고 종살이도 보통 종살이가 아니라 과거에 살던 그 모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견디다 힘들다가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소리를 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은 그것이 하늘에 상달됐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어 소통을 하는 그 채널이 뭐예요? 기도의 채널이죠, 여러분. 개그도 아니고 여러분 노래도 아니고 그의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차,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 있었지. 왜 여러분, 사람들도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 어떤 무리가 있는데 여러분 삐져갖고 혼자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무리고 내가 괜히 나왔다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들면 그러지 않습니까? 얘들아, 옛날에 내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냥 다 없는 걸로 하고 다시 내가 멤버로 들어가겠다. 이거 여러분 참 좋은 모습이죠. 근데 그러기는 좀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가 그때 고집했던 그 내용도 자기 나름대로 이해가 되고 합당한 모습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친구를 쿡쿡 찌르면, 야, 누구 다시 받아달라고 얘기해라. 체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그런 모습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2026년도 교회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당신의 뜻을 두시고 거룩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신앙의 중심지는 교회고 그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신앙과 삶을 보고 계십니다. 어디 여러분 세상에 딴 데 가서 내가 원하는 거 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 하고 절을 하는 건 여러분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주보에 일일이 다 성경구절 실어드렸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애굽 땅에 있는 그 바로의 그 억압이고 무서운 손에서 내가 건져내 주시겠다는, 결국은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후손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애굽 왕의 손아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로서 점점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 내가 여기서 해방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잊지 말아라.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저기 6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시고 그 땅을 다시금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벗어나서 네 멋대로 살고 애굽에 가 살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쭉 구약을 읽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에게 자기 부인도 빼앗길 뻔했고 다시 돌아오죠. 그 모습의 후유증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인 롯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후손이 못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아브라함이 다시금 이스마엘과 하갈과 헤어지는 아픔을 또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지 않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계속 찾아온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고 그 삶의 궤도가 바르게 수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게 들려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또 다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6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다시금 줘서 너희의 땅으로 삼고 기업으로 삼겠다. 새로운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과거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것처럼 지금도 다시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애굽에 있고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마음이 돌이켜지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당신의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처럼 사랑의 관계.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러지 않아요. 조금 교육적인 목적은 있지만 예,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사투리를 쓰지 않고 반말을 쓰지 않고 그 1살, 2살 되는 아이에게 아무개씨 이랬어요. 여러분 그 말의 그, 그 높이는 자기보다 높고 존경스럽고 또 귀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언어를 그 아이에게 쓰는 거예요. 사실 아이가 예,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다 알아듣고 또 배우고 또 인식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그 아이를 선생님한테 말하듯이 아이에게 말을 하겠어요? 좋은 걸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이게 존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모습은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존중하고 두 번째는 관심을 갖고 세 번째는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네 번째로 보호하고 책임을 진다. 여러분 똑같이 두 아이가 잘못을 했어도 한 아이는 내 자식이고 한 아이는 옆집 아이면 말은 하지 않지만 옆집 아이보다는 내 아이를 더 보호하려는 부모의 책임,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녀 삼으셨기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장하도록 돕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 배울 것을 배워야 되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해야 성숙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30살, 40살이 돼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 메고 나 유치원 갔다 올게 그러면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지 아니잖아요. 30살에 무슨 유치원을 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교회 안에서 현실을 보면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되지도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마음에 거슬리면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하고 조금만 자기가 생각이 틀려지면 이거 틀렸다고 말하고 그렇게 고집을 피는 만큼 그만큼 자기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는 만큼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자기 주장만 할 때 써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러한 다섯 가지 일반적인 모습이 사람과 사람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라 그렇게 했어요.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자주 대하는 건 여러분 지키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예배 가운데 그 모습이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신앙적인 프로그램이라면 그렇지만은 신앙적인 행위들이 다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함께하는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죄를 멀리하는 삶이다. 다윗이 시편 97편 10절에 말한 것처럼 죄를 멀리하는 것. 나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죄 범하면 안 된다는 것. 죄에 대한 분별력도 같지만은 분별력을 가졌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멀리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느냐? 무슨 관계이기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뭐가 있기에? 우리 집안도 아니고 형제도 아닌데 왜 사랑해야 돼?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를 사랑함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너희는 먹을 걸 주었고 내게 입을 것을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할 때는 언제 자랑해요? 잘 됐을 때 자랑하잖아요.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빚져서 돈 받으러 오는 사람 만날까 봐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하고 누군가에게 못할 일을 했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변상해야 되고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자꾸 도망 다니는 거잖아요. 자랑은 잘했을 때 자랑하는 거죠.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그 삶의 증거가 열매 맺고 이루어지면 누가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권력으로 삶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을 들어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마는 저도 기도원에서 언제 한번 들을 때 그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목사님인데 저쪽에 창대교회라는 교회에서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한국인으로서 노회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총회장을 하신 거죠. 그 자손들은 그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아주 자랑스럽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 되시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지금 실행하려고 하니까 노예로 있는 그들에게는 사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지금 벽돌 굽기도 바쁜데 그들을 여기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 그래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천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고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에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약속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받으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